네, 오늘은 대강절 2025년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어떤 찬양이 된 거죠? 베들레헴. 오늘은 모든 찬양 다 베들레헴으로 맞췄습니다. 좀 맞추는 그 있어야 되잖아요. 베들레헴인데요. 그래서 주보에 여러분 또 베들레헴을 제가 인용했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미가 5장 2절 제가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한 페이지를 보면 서론 부분에 베들레헴 나오는 말씀인데요. 미가 5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구약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분인 다윗이 바로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에서 조금 앞으로 올라가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 그리고 보아스의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 손자가 이세고 이세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거죠. 그렇게 베들레헴이 연결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때 야곱이 바다나라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산 다음에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 조금 못 미쳐서 약 1, 2마일 북쪽이라고 해요. 거기 못 미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거기서 베냐민을 낳다 죽고 그곳에 장사했다. 그때 처음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성경으로 오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그리고 2장 그리고 누가복음 2장 이런 곳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이야기 나올 때 우리 구주께서 탄생하신 장소가 베들레헴이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주고 라헬을 잃은 슬픔의 장소이지만 우리가 이 베들레헴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뭐라고 했어요? 깊은 슬픔만 가득 찬 고백이 있어요. 야곱이 그곳에서 라헬을 잃은 것을 기억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고향 그리고 이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붙여서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주이시며 영원한 영적 양식이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됩니다. 오늘 2025년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니까 에브라임이 형 같지만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한국어 성경과 영어 NIV를 보는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써놨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에브라임 부를 때는 차자 에브라임, 그 다음에 장자 므낫세 이렇게 안 하면 항상 둘이 붙어다니는 이름이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쌍둥이로 태어났고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쌍둥이 형을 이겨보려고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를 꽉 잡고 태어났던 야곱. 평생을 어떻게 하면 형을 이겨봅니까? 그걸 갖다가 야곱 신드롬이라고 한답니다. 동생들이 똘똘해지는 이유가 동생은 부모를 경쟁하기 너무 크고 형을 어떻게 좀 이겨봐야겠다. 그래서 동생들이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야곱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형을 이기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 인생이 거기에 너무 많이 소진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요셉 앞에서 이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자기한테 손자잖아요. 이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내용을 48장입니다. 여러분 그 손자를 아들로 입양한다 이런 걸 들어보셨어요? 유다도 사실은 다말을 통해서 난 두 아들이 이게
아들인지 손자인지 헷갈리긴 하죠. 자, 오늘 이렇게 인간의 질서는 장자감의 차자잖아요. 인간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봅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47장을 봤는데요.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47장 29절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8장 전체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고요. 49장 전체가 다시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49장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의 선조에게 돌아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막상 이 야곱이 죽는 말씀은 49장 3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거의 14절까지 50장이 넘어가서 장례식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가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7장부터 야곱이 죽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언제 죽나 언제 죽나 해보면 사실 그 뒤부터 얘기가 또 많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그 임종을 맞이할 때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었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노환이라고 해요.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들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돌보면서 매우 바빴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자주 만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의 전가를 그러니까 요셉은 수도 멤피스에 있고 아버지는 고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을 전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상태가 위중하다 그렇게 알려주니까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을 전하면 야곱이 나와서 맞을 입장이 안 되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다. 그 전가를 듣고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있다. 2절 말씀 보여주세요. 2절에 보니까 침상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 침상에 앉는 것도 힘을 내야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봉만 목사님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봉만 목사님 앞으로 10년은 더 사셔야 됩니다. 그분이 92세 90선지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랬더니 최 목사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내가 알아. 나 이제 1년 남았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본인도 이럴 거예요. 내가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한 달만 더 가셨으면 일주일만 더 버텨주셨으면 또 며칠 사이면 자기들이 쫓아가는데 정말 하루 이틀만 더 버텨주셨으면 마지막에는 1시간 이렇게 해서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분명한 것 예를 들자면요 지금 세상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만약에 123살쯤 됐다.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123년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진리, 전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이 육체와 이 영혼이 함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기력이 다하여서 그 영혼이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어머니를 가서 만나뵀을 때 우리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으셔 이렇게 하고 2주 지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폐렴으로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폐렴이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해줬어요. 우리 막내가 내가 다 사인하고 퇴원해드렸어요. 그 말 듣고 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씀 듣고
그때 드는 생각이 사람의 육체가 사람의 영혼과 함께, 그러니까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데 그 육체가 더 이상 영혼을 붙들지 못할 때, 홀드할 수 없을 때, 그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그 육체는 이 땅에 두고 그 영혼이 주님 계신 곳에 갔다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그 육체가 부활해서 그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사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우리 종말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땅에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그 이별에 대해서 그렇게 커다란 슬픔으로, 더 나아가서 영원한 이별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은 곧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이 죽음은 언젠가는 한 번 반드시 오는 것이고 두 번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이 10년이든 50년이든 뭐 한 달이든 그 남은 날들, 지나간 것 말고요,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게 보실 수 있는,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좋을 때 내가 두 번 죽는다며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요, 두 번 못 죽습니다. 또 내가 두 번 태어나도 두 번 못 태어납니다. 이 몸을 이대로 못 태어나요. 그래서 자꾸 뭐 저한테도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하실 거야 이런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다 쓸모없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영적으로 태어나고, 한 번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봅시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기 생애 동안에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먼저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어, 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아주 좁혀서 엑기스만 얘기하는데, 우리 야곱의 얘기를 잘 보면요, 이게 순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이야기에서 갑자기 저 이야기로 이렇게 주제가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딱 연결해서 못하는 것으로 그런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금년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 25년도 우리 교회 표현을 내가 하나님이 너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라는 이 15절이 포함된 13, 14, 15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나에게 내게 이시되 시작하신다. 시작.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족속에게 주어 영원히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13절, 14절, 15절에 있는데 그 14절 중심으로 강조해서 요셉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 잘 보면요, 세 가지 주 대상을 구분하면 하나님, 사람, 땅이에요. 봐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너를 생육하고 건성하고 많은 복성이 나게 하는 거 다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무엇을,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 영원한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어느 챕터 어느 내용을 읽어봐도 다르게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땅 이야기. 왜 땅이 왜 중요하냐면 땅에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면서 사람이 먹어야 사는 거고, 이 땅에서 사람 먹을 음식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성경 얘기 뭐라고요? 김양수 목사님 뭐라고요? 성경 얘기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
이렇게 항상 하나님 사람 땅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땅에서 난 걸 먹으면서 땅에서 그들 후손을 많이 만들고 함께 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복에도 역시 사람에게 땅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토누제 한인중앙교회도 야곱에게 주신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합시다. 그러면 무슨 복이 있어야 되겠어요? 땅과 사람. 우리 교회 땅 있나 보면 땅은 충분해요. 충분해요. 사람은 더 주시면 좋겠죠. 오늘 장수영 장로님한테 말하면 이 교회는 수천 명이 올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큰 교회에 계셔봤을 때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사실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소리를 사모합시다. 이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그러다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셉의 두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와보니까 너에게 오기 전에 네가 벌써 애굽에서 아들을 둘을 낳았구나. 우리 그 두 아들이 차자 에브라임과 장자 므낫세다. 그들을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르우벤과 시므온이 내 아들인 것처럼 내 아들들이 내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4절 말씀이 5절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후손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 많은 후손 중에 중요한 두 후손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역사를 보고 하다 보면 심각하게 착각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군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군중으로 보는 것. 사람을 많은 무리에게 한 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인으로 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한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이것을 기르키고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에게 말했습니다. Single individual before God, in front of God.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절대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항상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너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차자 에브라임, 장자 므낫세, 그 다음에 르우벤, 시므온. 이 6사람이 이름이 다 있고 하나님 앞에 다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자기 아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그 가정에 그 권속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을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역사 속에 그것을 각인시켜 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하나의 포션, 하나의 기업을 더 주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 대신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서 아들을 13서로 만들면 다른 아들들은 11명의 아들들은 하나의 포션을 갖는데 요셉은 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아들들은 13분의 1을 받을 때 원래는 12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13으로 나눠 13분의 1을 맡기고 요셉은 13분의 1을 얻게 하는 거죠. 이것을 100분의 1로 계산해 보니까 다른 아들들은 야곱의 기업의 7.69%를 얻을 때 요셉은 그 2배인
15.38%를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야곱과 그의 가정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역사 속에 각인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미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을 부를 때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가 1절로 보면 1절에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야곱이 그 두 아들 얘기할 때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자기가 이미 순서를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창세기 기자의 깨알 같은 디테일입니다. 우리가 뭘 읽을 때, 뭘 볼 때 이 깨알 같은 디테일을 못 보면 이게 말하는 사람은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못 듣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는 깨알같이 잘 보는데 아내가 뭔 말을 해줄 때는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보통 남자들이 그렇답니다. 근데 남자가 너무 깨알같이 잘 알아들으면 또 그 배우자가 힘들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창세기 기자는 이 창세기를 쓰는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속에 야곱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디테일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야곱 본인도 쌍둥이에서 둘째 아들이었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따라서 찾아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 앞에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창세기 41장 또 51절 52절에 보면 요셉의 이 결혼 이 아내감을 파라오가 올해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이렇게 줌으로써 그 아들을 둘 낳았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고 했는데요. 이 므낫세를 태어나는 이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망각이 좋아요, 나쁘다? 뭘 잊어먹으면 이게 까먹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우리 초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죠. 교과서 다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이 제일 무섭냐고 처음에는 원산폭탄이 무서운 거야. 그 다음에 수소폭탄이 무서운 거야. 그 다음에 망각이 무서운 거야. 그렇지만 망각이 제일 소중한 거야. 그런 초등학교 때 배운 이야기인데 이 망각이 왜 중요하냐면 상당히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과거를 잊지 못해서 과거에 붙들리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므낫세는 내가 아버지의 집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고난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시고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이곳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라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줬지만 순례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의뢰예요. 내 방향성은 미래로 가지만 오늘 걸어야 될 그 부분을 걷는 것, 이게 바로 순례자의 삶인데 요셉은 자기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 지음으로써 자기가 이집트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 부모 총리라는 그 막중한 그 역할을 다하면서 자기의 삶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윤동주의 서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쓰겠다. 이런 말로 해놓았죠. 그리고 나서 52절에 보니까 사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가나안 땅을 향한 향수를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잊어먹고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서 결국은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히브리어는요 복수가 들어가면 항상 그 임자로 끝나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두 배의 수확, 풍성한 수확, 이런 의미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오늘을 살 수 없어요. 과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몇 주,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해도 우리를 짓누르는 과거를 잊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고하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너 현재 아들 둘이지 이 뒤에 또 애들이 태어나면 그때 그 애들은 네 얘기해라. 그렇지만 그들의 유산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밑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태어나는 애도 또 손자를 또 아들이와 아들이와 하면 이 13분의 1이라는 그 물이 깨지니까 그 뒤부터 아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해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아들이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절 보세요. 여러분 7절을 보면요. 지금까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렇게 내가 입양한다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as for me, as I was를 as로만 했지만 어떤 성경은 as for me, 한국어 성경처럼 as for me 이제 내 기집을 볼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전에 갓단에서 그러니까 외삼촌의 그 갓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돌아와서 세겜에 한 10년 가까이 살았죠. 그리고 베델에 와서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내려가는 중에 라헬이 나를 따라오는 도중에 왜냐면 이게 그 행렬이 길으니까 따라오는 도중에 갑자기 라헬이 산기가 있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베냐민 낙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세 번째 줄에 보면 while we were still on the way a little distance from Ephraim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국말로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고 영어로는 거리가 좀 가깝게 느껴지죠. 이게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헷갈리듯이 영어도 헷갈리고 히브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많이 할 때 조금 많이 조금 그런 말 쓰잖아요. 조금 많이면 많은 게 조금이에요.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거리는 한 1, 2마일이에요. 1, 2마일이 길어요, 짧아요. 이것도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 말의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이 에브라, 즉 에브라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면서 베냐민을 출산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야곱의 생애를요 셋으로 어떻게 구별하냐면 라헬을 만나기 전, 라헬과 함께 살 때, 라헬이 없을 때 이렇게 한번 구분해봐요. 왜냐면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으니까 라헬만으로 생각하면 라헬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 77세예요. 그리고 77세부터 100살까지 23년 동안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았고 91세에 요셉을 낳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냐민 둘째 아들 얻으면서 라헬은 잃은 거죠. 53년이고 그리고 100세부터 147세까지 47년 동안은 라헬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무한정 사랑으로 토사된 기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걸 또 다시 한번 100분율로 계산해 보니 왜 100분율로 계산하냐면 전체에서 얼마 기간을 생각하기 좋으니까 첫 번째 77년까지를 계산하면 52.4% 정도 돼요. 부모를 떠나지 못한 남자의 삶.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내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와 같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 일을 했는데 그냥 77년 동안은 야곱은 혼자 사는 거예요. 부모 밑에 사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못한 삶. 그리고 라헬이 없고 그리고 라헬을 얻고 요셉과 베냐민과 함께 한 23년은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면 15.6%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의 생애로 보면 147년이라는 그 전체의 생애로 보면
라헬과 함께 살았던 기간은 1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없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투영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무한한 투사의 기간은 47년인데 그것은 또 상당히 31%로 긴 기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말씀은 굳이 유대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종, 모든 문화, 모든 종교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날 수 있냐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날 수 있는, 바꿔 말한 거예요. 부모가 그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떠나보내면 아내랑 합해지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야곱이 라헬과 사는 그 기간을 퍼센테이지로 굳이 계산해서 15.6%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가 부부가 함께 살지만 이 땅에서 끝까지 같이 사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내 쪽에서 한 10년 더 사는 것 같아요. 네, 아내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배우자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장 가깝게 챙기고 사랑하고 보듬어야 할 이웃이 바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한 몸을 이루는 배우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함께 살았던 23년이 불과 그의 생애의 15.6%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제가 아직 한국에 있을 때 30대 초반에 바로 우리 앞집에 유명한 과거에 유명했던 가수가 살았었는데 그분이 거의 마지막으로 새롭게 불러서 히트를 시킨 노래가 제목이 뭐냐?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많은 부부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자, 이제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고요. 이제 8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갑자기 또 지금까지 그 아들들을 보고 그 손자들을 보고 에브라임을 우리가 한참 하던 분이 갑자기 왜 그러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치매가 오셨나? 근데 놀라운게도 성경에는 치매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치매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거는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기 위해서 그런 공적인 그 축복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그런 순서로 이걸 물어본 거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네가 누구냐 물어봐요. 입원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그거를 띠를 해서 신상 정보를 적은 띠를 여기다 딱 채워줘요. 그리고 나서 의사나 간호사 누가 오면 여기 똑같은 건데 또 물어봐요. 이름이 뭐니? 생년월일이 뭐니? 꼭 물어요. 왜 그럴까? 이게 대상이 바뀌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원에 법적인 무슨 일을 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내가 뭐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간에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것이 그 사람 확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가 이제 입양할 요셉의 아들들을 내 아들로 입양할 때 이름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구절에 보니까 다시 요셉도 똑같은 이야기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지만 상당히 오피셜한 그런 대화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딱 양쪽 손으로 붙들고 어깨를 잡고 손을 잡고 잡아서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 나이가 147세인데요. 이미 시력을 거의 다 잃은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에서를 불러서 가서 사냥해와라 할 때
그때 이미 이삭도 시력을 거의 다 잃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혜로워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불행냥이다 했어요. 그만큼 이 시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눈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에 대한 그 관리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나이쯤 되면 백내장 수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두 아들은 야곱에게 더욱 가까이 끌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맞추며 가슴에 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가슴에 안는 이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넘치는, 얼마나 충만한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졌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로 보니까 야곱은 다시 요셉에게 감격스러운 말을 해요.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네 자녀들, 네 아들들, 내 손자까지 보게 하셨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와 헤어질 때가 17세이고 이 37세에 다시 만났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113세에 요셉이 잃었고 130세에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그 손자들과 함께 17년을 더 살고 그 요셉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 자기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그 축복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12절을 보니까 요셉이 다시 감격해서 이 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아이들을 밀었었는데 그 아이들을 다시 빼고 자기가 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아버지의 그 말에 반응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잘 볼 수 없는데도 그 아버지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도 거의 못 보시는 듯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못 볼 거야, 못 들을 거야 해도 자꾸 말하고 자꾸 보여주고 하면은 또 어른들은 그 감각이 살아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요거 12절 요것도 잘 보면요. 우리가 중세 이야기를 보면은 중세에서도 죽음과 봉신 사이에서 내신 기사와 이렇게 의식을 베푸는 절하고 주고 하는 그런 형식도 상당히 흡수하고 이런 데서 그런 의식이 발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붙잡고 그래서 그대로 앞으로 밀면 야곱의 왼손으로 가는 거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붙잡고 야곱의 오른손으로 향해서 가도록 그들에게 잘 밀고 가는 거예요. 이거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만 헷갈려 여러분 안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잡아서 야곱의 왼손이 그 머리에 올리시켜 만들고 장자 므낫세를 왼손으로 잡아서 야곱의 오른손이 그 머리에 올리기 쉽게 배치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전통을 따라서 장남의 머리에 오른손을 사람의 머리에 왼손을 얹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마땅한 보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서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사람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남이라고 팔을 엇박고 얹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야곱이라면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잡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내 머리에 얹어야 되는데 이거를 손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라가게 하고 왼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올라가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지만 그래도 희미하게나 볼 수 있었던 야곱은 요셉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리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기 위해서 팔을 앞으로 굳게 뻗지 않고 엇박고 뻗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대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요셉이 그렇게 밀어준 대로 이렇게 축복하면 이렇게 축복이 되고 그때 야곱이 나 그렇게 하기 싫어 이렇게 할래
하고 야곱이 이렇게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그렇지 않나? 이런 질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셔. 이것을 학자들은 말을 만들기 좋아하니까 이것을 단독사역 이렇게 말을 해요. 모노지즘이라고 합니다. 단독사역. 그거 아니야. 하나님 항상 사람하고 함께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셔 라는 것을 협력사역, 하나님과 사람 신인 협력사역이라고 해서 시너지즘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사람도 100% 일하는 게 맞지만 그 둘을 합해서 200%가 되는 게 아니고 100%가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제 이해는 뭐냐면 야곱이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은 것은 그가 그러한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에 의해서 순종한 것이고 그가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엄청나고 위대한 종이어서 내가 손을 얹는 그 사람이 복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나에게 줬고 내가 손을 얹으면 축복받고 내가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내가 손을 얹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 앞에 줄 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강조해도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흐르는 통로이지 야곱의 축복 자체가 축복의 원인도 아니고 축복의 주체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그 통로 자체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것이 우상숭배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따르는 것은 그 존재가 누구든 간에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15절 16절이 실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나오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15절을 잘 보면 여기에 축복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얘기해요. 자, 축복과 얘기할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 딱 해보세요. 축복과 얘기할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축복의 주체가 그러니까 내가 복을 빌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한국어 성경에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부분을 그 영어로 읽어보면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to this day.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영어 성경이 언어에 가깝게 이 말씀이 길렀다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그 개념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기르는 개념. 목자가 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나이 먹은 양이라고 해서 그 관리나 목양이 필요 없는 양입니다. 양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목자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목자로 살았던 야곱에게 목양의 이미지는 그의 삶과 사상 전체라고 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100% 디펜던돼서 자라다가 어느 날 아들이라면 부모를 떠나고 자기 아이와 한 몸을 이루고 살다가 그때쯤 돼서 자녀들이 하나 둘 다 날아가면 뭐라고 불러요? 빈둥지 증후군, empty nest 신드롬이라고 하는 데를 맞이하게 되고 좀 더 지나면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때가 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좀 기도 좀 덜해서 하나님 좀 복잡하게 만들어진다가 어느 날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돌봐드려야 되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지고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의존하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 나라의 목자라는 거예요. 역시 젊은 시절부터 산과들에서 맹수와 싸우면서 아버지 양떼를 충성스럽게 돌보고 지키고 길렀던 다윗도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는 양이라는 그 관계를 그려냅니다. 근데 저 시기 지금 맞아요? 정말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좀 빨리 할게요. 시편 23편이 전체가 6절로 되신데 제가 처음 석절을 읽어볼게요. 지금 야곱의 머릿속을 잘 생각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단지 하나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도하였던 여호와의 사세를 기억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누굴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야곱이 야곱과 함께해서 기도할 때 형이라는 현실적인 교육에 휩싸여서 가족과 종들과 소유를 먼저 앞에 두고 자신은 정말 기록한 사람처럼 가장 맨 뒤에서 공포와 존음의 그 밤에서 그 문제와 투쟁할 때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싸움을 걸고 그에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다시 일깨웠던 하나님의 사자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소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11절 끝부분에 세 문장으로 하나님의 복이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이름으로 칭하게 해주세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얹고 축복했다 했잖아요. 이거를 요셉이 아버지 손을 들어서 다시 이렇게 하려고 옮기려 하다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말하면서 말하면 아버지 장남은 여기 돌았어요. 여기 왼손을 찬양하게 올려주세요. 아버지가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요셉의 세계로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뚜렷한 사람인데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그 순간에 그 판단력이 인간 수준의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죠. 19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 그러니까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지만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룬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20절에서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이로되 그 두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이 내 주자들 때문에 축복하는데 앞으로 사람을 축복할 때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는 말에 축복의 인사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냐면 에브라임 므낫세가 훨씬 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또 세 번째 21절에 주제가 한 번 또 바뀌어요. 주제가 또 바뀌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 주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거론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졸지도 주무시기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딱 한 문장이죠. 사람은요, 사람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도 없고 대조할 수도 없는 질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때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걸 영어로
몰탈맨이란 몰탈, M-O-R-T-A-L, 모탈이라고 하는데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대에 올라왔던 배우가 자기 역할이 끝나면 무대 뒤로 사라지듯이 아브라함도 우리가 작년 1월달 아브라함 봤잖아. 아브라함도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삭도 나왔다가 사라지고 야곱도 이제 사라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가 2배, 3배 생명을 살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날인가 나는 죽지만 너희들을 하나님께 맡길게 이 말 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이 교회를 우리가 영원히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교회에서 떠나고 이 교회에서 죽지만 그 다음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뺏은 것이다.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영어로 보면은 And to you as one who is over your brothers I give the rich of land I took from the Amorites. 이렇게 되는데 한국어는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한 몫을 더 주었다, 한 부분을 더 주었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단어를 지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떤 한 몫이라고 두 개가 번역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겜이라는 땅을 한 몫으로 더 주었다 이런 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사실은 야곱이 칼과 활로 뺏은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겁니다.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샀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서 세겜 앞에 숫봇이라는 그곳에 우리간을 짓고 그 숫봇이라는 걸 다 공부했죠. 이렇게 보면 아마 이것은 너희들이 나중에는 칼과 활로 뺏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한 거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로 보면 바로 전국 전쟁을 다 마친 그 여호수아가 바로 지금 이 말씀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땅을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요셉의 뼈를 수령할 때 가져가서 그곳에 매장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잘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주신 복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시편 73편 26절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야곱이 이렇게 나이가 147세가 됐을 때 그 육체가 완전히 쇠약했죠. 그러나 마음은 결코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육체는 건강하지만 마음이 쇠약할 때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육체가 강하든 쇠약하든 마음이 강하든 쇠약하든 간에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할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심을 믿고 주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복을 받습니다.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생각나는 기도로 반주해 맞춰 잠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